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충만 받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가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이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이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 속에 오늘까지 복음이 증거되었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동령녀 마리아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고 이 땅에 주님이 초림하셨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이제 목수의 아들로 그가 30년 동안 이제 자라가다가 공생의 3년 동안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고 있지요. 특별히 예수님은 공생이 시작하면서 12 제자를 선택하시고 주로 활동한 게 갈릴리 지방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은 죄인 아닌 죄인 취급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먼 날에 못 되어서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주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이 복음이 주님이 오순절날 성령 부어주시고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다음에 이제 온 세계가 이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지요. 사실은 보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으신 사실을 그들이 알고 무덤도 찾아갔고 다시 부활한 것을 안 다음에 그들의 오직 메시지는 어때요? 주님이 다시 사셨다. 이게 메시지죠.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세계 복음이 전파될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엔 여러분들 수많은 일들이 세상 속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보면 예수님처럼 죽은 건 아니지만 인간들이 죽어서 또 큰 사건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요즘 우리가 보면 한강에서 죽은 그 청년 때문에 온 나라가 이것 때문에 궁금해하고 또 수사를 우리가 지켜보고 여러 일들이 우리에게 많은 것처럼 그래도 우리가 얼마 지나 아니하면 없어지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셨는데 이 복음이 이제 소수의 제자들에 의해서 12 제자를 선택한 그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해서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기 시작해서 그리고 온 세계 모든 종교가 있었지만은 하나같이 그 종교가 지엽적이고 더 이상 전파되지 않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온 세계 이 복음이 바다에 물 덮은 것처럼 지금 퍼져나갔지요. 이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결단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우리가 무엇이라도 이 사실을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님이 잡혀갈 때 다 주님 모른다고 다 도망자가 되었는데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지요. 이 제자들의 12 제자들의 모습, 오늘 본문 속에도 그 모습이 잘 나와 있잖아요. 우리 이 유대인들 경건한 자들이 이제 이스라엘에 모여들어서 자그만치 우리가 하면 2세들이죠. 15나라가 다 있는데 각 나라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각 방언으로 그들의 말을 듣도록 역사하신 사건도 성령의 역사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제자들 바울도 그렇고 12 제자도 그렇고 복음이 전파된 것도 마찬가지고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인쳐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 속에 여전히 계시는 이 성령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많이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날마다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 이 성령을 앞세우는 자가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마지막 때 성령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동행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받을 때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요. 특별히 이 사도행전은 우리가 보면 성령 행전이라고 하는데 성령의 역사 속에 복음이 계속 전파되었고요. 모든 책은 서론, 본론, 결론되어 있는데 오늘도 이 사도행전은 결론이 없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성령 충만자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땅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들이 2000년 교회사 또 2000년 동안의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이 아니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이 성령 강림 주일을 지내 보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힘써가고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형통의 역사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한국에도 불어왔지요. 복음이 들어온 지가 지금 136년이 됐습니다. 올해까지 137년째 이제 가는데 1907년도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오고 약 한 10여 년 지나서 1907년 평양 산정교회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바람이 이 한국을 강타했습니다. 그전에는 여러분이 보면 우리가 불교고 유교고 그리고 무속신앙이었던 이 나라에 복음의 씨앗이 선교사를 통해서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 복음이 이제 들어와서 10여 년 동안에 복음이 미미하게 증거되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평양부터 시작해서 평양이 오순절 냈던 성령이 충만한 것처럼 1907년에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서 오늘도 이 민족이 이렇게 복음화되었고 이 민족이 이만큼 복을 받고 은혜 받은 게 성령의 역사고 주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한국교회에 또 한 번 나타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어느 때보다도 힘이 들고 또 매스컴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가 요즘은 좀 여러분들이 매스컴에도 그렇게 교회 확진자들이 보통 보면 작은 교회 조그만 교회들 이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마스크도 안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조금씩 나타나는 것인데 거의 지금 큰 교회나 또 대형 교회 같은 데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게 여러분들이 보면 마스크 쓰고 예배하고 방역을 철저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이 들어와도 마찬가지예요. 이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로도 한국교회는 결탄코 방역에 게으르지 않았고 이 정부 시책에 더더욱이나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이 코로나가 전파되지 않도록 힘써온 그 교회인데 이상하게도 교회를 매스컴을 통해서 또 아니면 정부 당국에서 끊임없이 교회를 비방함으로 마치 교회가 혐오 기관이 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은 교회가 어려워도 성령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고 성령이 여전히 역사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줄 믿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이 한국교회를 깨우게 될 것이고 다시 한번 한국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통 보면 죽어갈 때 마지막 힘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지금 마지막 때 끝부분에 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알고 여러분들이 이 성령을 기대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라고요. 성령 충만 받아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인도받고 그리고 주의 능력을 나타내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은 형체가 없지만은 특수한 효과를 나타내고 그리고 형체를 갖고 나타나는 게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성경은 바로 불 같은 성령, 물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비둘기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기름과 기운과 인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런 역사가 있는데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오늘도 불 같은 성령으로 역사를 많이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증을 듣다 보면 내가 성령에 불 받았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특히 초대교회는 불 같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어짐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내용이지요. 이 본문은 이제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그 약속을 믿고 나서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지요. 그런데 이 120명이 다 모여서 함께 기도했더니 이 성령이 120명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은 주님이 약속한 성령이죠. 오늘 여러분들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몇 날이 못해서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지요. 이 성령의 부어줌은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한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요엘서 2장 27, 28절 28, 2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영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남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이 성령이 오면 바로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게 되고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되고 오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을 얘기해 주고 있지요. 이것은 바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이제 승천하시면 이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이제 주님께서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나는 몇 날이 못돼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니까 1장 6절에서 지금이 이때입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성령이 뭔지도 제자들은 몰랐던 거예요. 모르니까 성령 부어준다는 약속 때문에 마치 예수님께서 이제 깃대를 꽂고 이스라엘의 이제 그 혁명자가 될 것을 이때입니까? 라온 그런 육신적인 물음이죠. 그때 주님께서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다음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셨는데 이 주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은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썼더니 오순절날 성령이 모든 자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성령은 오늘도 우리 주님의 약속이지요. 약속된 대로 성령이 이루어졌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언약 또 약속, 이 약속이 성취돼 가는데 우리는 여러분들이 굳건히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어야 돼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더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제자들은 주님이 보호자와 같은 거예요. 그들을 불러주시고 가는 곳마다 기적을 나타내고 능력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영원토록 있을 줄 알았는데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신다고 얘기하니까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태껏 3년 동안 따라다녔던 본전 생각이 나서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린 자가 되었고 제자들은 중대에 따라다닌다고 하다가 예수님이 잡히니까 다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중요한 것은 주님이 약속하기를 내가 몇 날이 못 돼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다른 보혜사는 뭐예요? 보호자란 말이에요.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만희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시면 다른 성령,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분이 어때요? 각 사람 마음에 오시고 그 보호자가 되어서 보호해주겠다. 이런 약속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약속하신 보혜사를 보내주신 게 오늘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예요. 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14,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이 오늘도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쳐주겠다, 생각나게 하겠다. 성령 충만함은 뭐예요? 예수 충만함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이 예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오늘 본문 속에 이제 약속된 대로 주님이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또 주님께서 몇 날이 못된 내가 성령을 부어주겠다. 이 약속이 나타난 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한번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우리 한번 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힘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오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성령이 오늘도 불같이 제자들에게 임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이 말세 시대에 오늘도 주님이 오직 갖는 은혜는 오직 성령, 오직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라. 성령 충만 받으면 갖가지 은사 주시고 능력 주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제자들이 이렇게 성령 충만 받으니까 이제 5절부터 여러분들이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제 늘 그 유월절이나 또 늘 예루살렘 성령 찾기 위해서 늘 모였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오늘도 8절 이하에 9절 이하에 쭉 보면 15개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우리 2세들이죠. 쉽게 얘기하면 일본에서도 오고 저 미국에서도 오고 중국에서도 오고 이렇게 정말 경건한, 비록 흩어졌지만 그들이 다른 나라 땅에 살아도 늘 유대인으로서 믿음을 지키고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던 이들이 한 곳에 마침 모였어요. 이 모인 자들 가운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권능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니까 각 나라 말로 이제 그들이 말하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나라 말로 이들에게 말했더니 이들이 하나같이 다 놀라면서 이게 어찌 일이냐, 그리고 심지어 조롱한 자는 세술에 취했다라고 이렇게 비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불같은 성령, 이 성령 충만한 역사가 오늘도 복음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알고, 지금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하는 것 같아도 주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지금도 땅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주님은 계속적으로 성령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언더우드 같은 분들은 아프리카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하러 가려고 하다가 그가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오게 되었고, 그리고 그 모두가 그냥 된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지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평양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 오늘도 이 한국교회에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니까 옛날엔 천막만 쳐도 사람들이 몰려오고, 오히려 비방하던 사람들이 비방이 사라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 가야 낫는다, 병든 자들이 몰려오고, 여러분들이 구원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은 오히려 교회를 혐오하는 것 같아도 성령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모인 무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한국교회 다시 한번 역사하심으로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나가도록 역사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마지막 때 여러 징조가 있지만 땅까지 복음이 전파돼야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전파의 원동력이 뭐라고요? 성령. 따라하세요. 복음 전파의 원동력이 성령이다. 이 성령은 끊임없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힘을 써야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불같은 성령은 뜨거움을 우리에게 열을 나타내는데, 뜨거운 열을 받은 사람, 내 마음이 뜨거운 사람은 어때요? 여러분, 만사 제쳐놓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지금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두려워서 그들이 마가다라 방에 모여 숨어서 그들이 함께 기도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충만하니까 이 15개의 나라가 다 있는 이들 모임 속에 베드로는 담대하게 일어나서 이 성령에 충만한 이 각 나라 방언하는 능력이 그냥 여러분들이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 요엘서에서 얘기했던 이 언약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지금 이 모든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전파된다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불의 성령은 여러분 뜨겁게 역사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기 싫은 것은 뭐냐? 우리에게 성령의 불이 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날에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려고 할 때는 내 마음에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이 뜨거움이 있으면 어때요? 주의 일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내게 성령이 식어지고 성령의 불이 꺼져가면 오히려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등한히 하게 되고 멀리하게 되고
은혜 받기를 힘쓰지 않는 이런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성령의 불이 꺼져지면 우리 삶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몸이 건조하고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우리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뜨거움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불같은 성령은 강명의 빛을 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빛은 등대와 같아서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주 앞으로 주님이 친히 인도하시고 이끌어가고, 성령의 불 받은 사람들은 세상에 어둠을 비치고 그리고 어두운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게 되고요, 엑스레이 강선처럼 병의 요소를 밝혀주기도 하고, 이 빛을 소유한 자는 그 행실이 변화가 되고 어둠에 있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불이 꺼지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어두운 일에 참여하고 범죄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지 않게 하지만, 그러나 성령의 불을 받으면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세상 거 다 여러분 뒤로 하고라도 주의 일 먼저 하게 되고 그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게 되고,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등대와 같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빛으로 인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곳에 사람을 따라오게 만드는 이 역사가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다른 데서 문제 찾지 말아요. 어떤 사람이나 사건적 문제 찾지 말고 내 가슴에 뜨거움이 있는가, 내 가슴에 성령 충만함이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우리 여러분 돌아보고 오늘도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힘써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오늘도 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 충만 받으면 불을 위로 향해 올라가지요. 불은 여러분 절대로 그 땅으로 꺼지지 않아요. 불은 계속적으로 위를 향해서 올라가는 것처럼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더욱더 여러분 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아파트 같은 데 큰 건물도 부산에서도 마찬가지로 불 났을 때 그러잖아요. 불 나면 전부 다 불이 위로 올라가지요. 밑으로 내려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마치 여러분 엘리베이터 이런데 아니면 복도 같은 게 오히려 이 굴뚝같이 되어서 불이 위로 막 올라가지요. 불은 보통 여러분 끊임없이 타 올라갈 때 위로 올라가요. 옛날에 얼마 전에 강원도 고성에서 불 났을 때 보면 얘기 들어보면 막 불이 바람에 나서 일로 날아가고 여기가 붙고 저기가 붙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마치 성령의 역사와 같구나. 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은 이 가슴에 불을 담고 일로 뛰고 절로 뛰고 그러면서 이 사도행전 역사가 그거 아니겠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심지어 지난주에 얘기했던 우리가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는 만사 모인 데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요. 빌립 같은 집사들은 어때요?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내시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오늘도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새 불을 일으켰고 새 역사 일으켰기 때문에 지금 온 세계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 3장 1절 2절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들이, 그 주님은 다른 데 계신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그 주님이 오기를 소망하고 재림을 기다리고 그 주님 앞에 갈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만 바라보고 위의 것만 생각하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마치 불로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은 난리가 끊일지라도 오늘도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께 향하고 하늘 향해서 위를 바라보고 주 오실 날을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불같은 성령은 녹이는 힘이 있죠. 오늘도 여러분 쇠도 녹입니다. 돌도 녹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어때요? 꼬부라진 철사도 녹이고 깨진 그릇도 녹여버리고 녹여서 새로운 용도를 만들게 되지요. 성령의 역사만이 어때요? 우리의 체질이 물같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어떤 모양에 놓을 때 그 모양이 나오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우리가 변화되어져요. 어떤 분 제가 설교를 잠깐 듣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중적인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 문턱 딱 들어올 때는 정말 신자 같다는 거예요. 교회 바깥에 나가면 그때는 신자가 아니라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 삶으로 이중적인 생활을 한다. 주 앞에 돌아올 때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정말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그러나 바깥에 나가면 결국은 주님을 잊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미국 같은 데 보면 그 짜장면 같은 거 이런 거 먹고 나면 이 비스켓을 준대요. 근데 그 안에다가 보통 보면 이렇게 우리 뭐라 그럴까 이렇게 어떤 데 가면 이렇게 자기 운세 이렇게 주는 것처럼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건 그 비스켓에서 빼가지고 보면 이게 맞다 그러고, 어떤 건 말도 안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교회에 와서 떡볶이 뽑는 것처럼 내가 듣기 싫은 좋은 말만 듣고 내가 주의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떡볶이 뽑는 것처럼 뽑고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듣기 좋은 거, 내가 믿기 좋은 거, 내게 달콤한 것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바로 듣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에 오면서 막 그냥 애들이 있든 말든 간에 두 부부가 싸워서, 그래서 애들이 그 싸우는 차 속에서 부모 보고, 그리고 교회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쓰는 용어가 아니라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평안하세요, 샬롬, 그리고 교회 안에 일고 교회 바깥에 나가면 또 달라진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정말 여러분 안타까운 모습 중에 하나인데, 오늘도 여러분 불같은 성령은 녹이는 역할을 하고, 이게 녹아질 때 우리는 새로운 여러분 걸작품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제자들이 다 주 앞에 나와서 그들이 완전히 녹아지고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자기 모습 그대로 살았는데,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이들이 녹아져서 새로운 사람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걸 보지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우리가 안디옥 교회가 나오잖아요. 비로소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방인의 선교가 시작되는데, 그것은 뭐냐, 다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인도 따라서 정말 신실했던 바울과 바나바를 기도해서 파송하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교회가 일치되지 못하는 게 뭐냐, 성령 받지 못한 이런 역사예요. 성령 받은 자들이 모이면 교회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 되고 일치되고, 그리고 변화된 모습으로 영광을 돌려가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불같은 성령에 녹아지고 불같은 성령을 받아서 위를 향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불은 여러분 음식에 새맛을 내잖아요. 아무리 고기가 흉악하게 보여도 그거 여러분 이 불로 잘 이렇게 하면, 요리하면 아주 맛을 내는 것처럼 곡식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것을 불에다 잘 여러분들이 하면 아주 아름다운 이 먹기 좋은 맛을 내기도 하지요. 성령의 물이 익은 신자는 어느 곳에 가든 간에 새 맛을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이 시대 속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비방하는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직장 속에서 아니면 내가 누구와 만남 속에서 새 맛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령의 불은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을, 죄악을 태우는 역할을 하죠. 쓰레기 태울 때 어때요 여러분들이요? 이 불로 태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 불이 태워지고 할 때 맛도 내고, 또 불로 정말 여러분들이 잘 왕성한 불이 태워질 때 오히려 새로운 변화와 죄악이 물러가고 악이 관영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어때요? 불이 꺼져갈 때, 장작도 여러분 아무리 활활 타다가 불이 꺼지면 거기서 뭐가 나요? 연기가 나지요. 연기가 나면 온 집안을 매콤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 눈에 이 눈물 나게 만들잖아요. 옛날에 시골에서 이 장작 떼고 이럴 때 저도 이렇게 우리 어머니 도와서 이렇게 부엌에서 불 떼 본 적이 있는데, 이게 그냥 거기서 제대로 안 타면 그냥 거기서
냄새가 나고 연기가 나가서 막 울고 막 이런 경험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중요한 건 이 불이 활활 탈 때 생나물 갖다 집어넣어도 이게 다 불이 붙고 이 불이 타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때요? 이 불까지 꺼진 나무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보면 오히려 완전히 꺼지지 않고 어설프게 타면 연기가 나서 남의 눈에 눈물 내고 온 집안에 냄새를 풍기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거북할 정도만큼 우리가 환경을 바꿔주는 걸 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성령 충만 받고 그 충만한 은혜 속에 여러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자신도 변화되고 또 우리 가정과 지역을 변화시키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불같은 성령은 일으키는 비결입니다. 이 불은 등불과 우리가 전기불을 볼 수가 있는데 등불은 어때요? 기름을 통해서만 꺼지지 않게 하시죠. 이 기름은 곧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을 얘기하고 25장에 가서 오늘도 열천을 비유를 하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하고 우편에 양과 또 좌편의 염소에 대한 얘기를 하지요. 그게 해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데 우리 이 등은 바로 우리 기독교예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요. 그러나 기도가 없으면 어때요 여러분요? 이 등불이 꺼져가는 격이 된다는 거예요. 이 등불을 밝히는 것은 바로 기도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름을 짜듯이 땀방울 핏방울 돼서 간절히 기도할 때 앞에 있는 십자가도 그가 이기게 되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고 인류 구원하는 십자가의 죽음을 죽기 위해서 기름 짜듯이 기도하는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름이 있어야 등 밝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열처녀는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신부 아니에요 우리가요. 신랑은 예수님이시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이제 5사람은 등과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불을 켜고 주님을 맞이하지만 미리나 다처는 어때요? 이제 기름이 없어서 살아간 사이에 천국문이 닫혀버리고 그리고 한 번 닫으면 열자가 없는 그 주님 때문에 슬피 우는 것을 보면서 주님은 깨어있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기름을 짜는 것처럼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강의 야곱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름 짜듯이 형을 만나면 에서를 만나면 이제 죽음밖에 없는데 그는 인간의 방법으로 해도 안 되니까 결국 마지막에 기도는 안 했겠어요. 기도하고 마음에 손을 가져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약복강 나루에서 예수님처럼 기름 짜듯이 간절히 기도했더니 오히려 형의 얼굴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 대하는 것처럼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기름 짜듯이 오늘도 약복강 나루 기도했던 야곱처럼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질 것이고 여러분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빡빡한 여러 기계도 기름 치면 잘 돌아가고 기름이 있을 때 불을 밝히는 것처럼 우리 삶도 기도할 때 은혜가 있고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름을 짜기 위해서는 어때요? 본체가 희생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참깨, 들깨 우리 기름 있잖아요. 깨를 볶아가지고 불에 태워서 그래서 이 틀에 놓고 짜야 참기름 또 들기름이 되고요. 거기다 피마자 기름도 마찬가지고 더 나가서 여러분 올리브 기름도 이 본체가 다 깨져야 그래야 기름이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이 깨어지는 것처럼 힘쓰고 애쓰고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우리 기름이 우리에게 생산되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환난도 이기고 근심도 문제되지 않고 승리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음에 전기불은 우리가 물론 여러분 우리가 원전을 하기도 하지만 물의 힘이죠. 원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가서 구경해 보면 이 물에 의해서 돌아가지요. 이 물입니다. 물의 원동력은 여러분 봉사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일하지 않는 교회는 전기불이 꺼진 것과 같은 거예요. 오늘 불 꺼지면 일을 못하고 어두워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죄의 팽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워지는 가운데 이 흉악한 범죄가 있는 것처럼 어두워질 때 교회는 교회의 본색을 잃어버리게 되고 성도의 본색을 잃어버리게 되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봉사는 물론이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도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름을 짜는 것처럼 주님께 향하길 바라고요. 오늘도 물의 힘에 의해서 전기불이 켜지는 것처럼 우리의 봉사를 통해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양부터 여러분 1907년 부흥의 역사는 이제 집회에 모였던 사람들이 모일 때 역사하셨고, 그 가운데 어때요? 회개 역사가 한 장로님이 일어나서 회개하기 시작해서 그것이 온 교회 안에 모든 모인 자에게 은혜가 임했고, 이 은혜가 우리 한국교회를 깨우는 역할을 했고 한국교회를 새롭게 변하는 역할을 했고, 그 교회 역할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든든히 세웠고 오늘 같은 여러분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만들어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이 문제 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문제가 문제되지 아니하고 주의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서 오히려 변화의 역사를 가져오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 문제 속에 잡혀 있습니까? 모든 게 문제를 봅니까? 이 문제 해결자는 바로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환경도 변화시키고 새로운 역사를 이뤄가게 될 줄 믿어요. 저는 분명히 믿기는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코로나 이후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교회는 물론이고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불같은 성령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답답하고 어둡고 깨지고 갈라진 우리의 심령 속에 여러분 성령의 불이 먼저 밝혀질 때, 우리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살만나는 가정으로 만들고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로 변화시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문제가 저 목사 때문에, 저 장로 때문에, 권사 집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내가 성령 충만 받고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때 이 여러분 불 꺼진 교회를 다시 세울 수 있고 불 꺼진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세우게 된다는 사실을 믿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어때요? 주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이게 오순절날만 성령 충만한 게 아니고 주님이 오신 날까지 성령 충만함은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월이 악하기 때문에 이 악한 시대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받아서 새 세상, 살만 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기뻐 뛰며 복음을 전하되고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